안녕하세요. 광교 우리 동네 교회 김순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9번째로 노예의 영 그리고 입양의 영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해설입니다. 1746년에 출판된 이 설교는 인간의 세 가지 상태, 즉 자연적인, 율법적인, 복음적인 인간이라는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선행적 은총에 의해 회복된 양심이 있으므로 순수한 자연인 상태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의 자녀로 입양되는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의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예와 두려움의 영은 이 사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주는 영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이 종은 자녀의 반대말로서 쓰이는 신분적인 의미를 의미합니다. 종으로 불려도 좋을지는 모릅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들이 어느 정도에까지 도달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살펴보면은 물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웨슬리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는 눈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사랑도 없는 최초의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연적인 인간, 노예와 두려움 영 안에 있는 사람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첫째로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 둘째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 셋째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깊은 잠 속에 있으며 그의 영혼의 영적 지각은 깨어나서 있는 상태가 아니며 그 지각은 영적인 선도 악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은 봉합되어 있고 보지 못하며 암흑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에 관한 지식이 들어올 입구가 없고 그의 영혼에 접근하는 길은 모두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뿐인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또한 그는 내적,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게 무슨 해로운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며 모든 방면에서 그를 뒤덮고 있는 암흑에 내버려 두고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만 가지고 살아가며 현세적인 행복에 우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즉 몸을 단장하고 방문하고 이야기를 하며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행복으로 두고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가 지독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이든 또는 혹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한 인간이든 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인간에게 죄의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가 회개하고 율법 아래 오도록 인도되고 두려움을 품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에 이어서 연결되는데 어떤 두려움의 섭리 또는 성경적인 실증과 함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죽음의 그늘 속에 누워 잠자고 있는 그 사람 마음과 부딪힙니다. 그는 그 잠을 두려운 방식으로 흔들려 깨워지고 그래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순간의 사건일지도 모르고 점차적인 사건일지도 모르지만 그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참 모습을 분별합니다. 그는 낭떠러지 가장자리에서 예초롭게 서 있으며 밑이 없는 나락, 유황이 타고 있는 불못으로 오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저 사랑이 풍성하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소멸하시는 불이기도 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신이요 두려운 분입니다. 그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물론 말씀을 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혔을 때 순간적이든 점차적이든 그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무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도 18살 때까지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뒤에서 이런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였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주어져 있는 교회랑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을 지금 또 꾸준하게 가고 있는 모습에 사실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눈이 뜨여져서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 위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한히 넓은 것이요 아무것도 그 빛에서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들으면 더 나아가 그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불붙는 게헨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처럼 위대한 구원을 무시해온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의 죄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조금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며 다만 있는 것은 불의와 불경건인 뿜을 보며 모든 행동, 성격, 생각이 끊임없이 악할 뿐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죄의 또는 특별히 죄의 정당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그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육체와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꿈이든 거짓 안식이든 거짓 평화든 공허한 평안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했던 쾌락은 이미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벌거벗음을 당하고 안식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지만 조금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죄로부터 탈출하려고 진정으로 소원하며 죄와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싸워도 그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죄는 그보다 더 힘이 강합니다. 죄에 저항하려고 결심하지만 오히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적 죄에 대하여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가 승리해버리고 맙니다. 회개하고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며 두려움과 노예의 영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로마서 7장에 한 깨어있는 인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느끼며 그는 자유와 힘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오히려 두려움을 품게 하는 노예의 영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참한 사람이 그 죄의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그 죽을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딪혀서 자신의 처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해결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엾은 노예의 속박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가 있게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그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혹은 자비를 발견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 혹은 능력이 지배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에 의하여 이제는 그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치유하시는 빛이 이제 그의 영혼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찌른 자를 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을 비춰주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깊으신 사랑의 빛을 봅니다. 그는 감각에 의하여 눈으로 본 적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깊은 내면까지도 확인합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 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인간들의 죄가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을 정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계약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책과 죄의 세력이 끝납니다.
이제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그 죽을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 내게 주어져 있는 이제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육체, 비록 썩어져 없어질 육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두려움을 품게 하는 노예의 속박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주를 믿음으로써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지금 그에게서 외면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금 이미 진노하는 그런 재판관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마는 위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권한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살집을 덧입기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죄책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일 뿐만 아니요 죄로부터의 저 모든 속박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겉으로부터의 또는 저 모든 노예의 속박 가장 천한 것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함정, 사람을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함정은 부서졌고 그는 구출받았습니다. 그는 다만 싸울 뿐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다툴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며 모든 죄, 모든 악한 욕구, 악한 성질, 악한 말, 악한 행위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같은 믿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영이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활동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의욕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의욕. 이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전 인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이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사랑,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됩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조금도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둘째의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며 정말로 지옥의 불빛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셋째의 사람은 기쁜 하늘의 빛을 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참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깨어나지 않는 악마의 자녀는 즐겨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므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자연적인 사람은 죄에 대하여 싸우지만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싸워서 정복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삼중 상태, 즉 자연적인 상태, 율법적인 상태, 복음적인 상태에 대한 이런 간단한 설명을 보면은 우리는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뭔가 옳은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착하냐, 선하냐, 또는 뭐 성실하냐, 안 하냐, 그런 외적인 부분이 사람을 구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종교적으로 말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뭘 하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고 시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영, 그 영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영적인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닙니까? 또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아닌가요? 쾌락 혹은 이득, 안락 또는 세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랑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상태까지도 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만 이교도에 불과한 것이죠. 당신이 누구든 간에 문제는 당신이 죄를 범하는가 혹은 죄를 범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은 즐겨서 그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인가요?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즐겨서 죄를 범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충실한 종입니다. 또는 만일 할 수 없어서 죄를 범한다면 그래도 역시 당신은 그의 종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은 나는 잘 믿고 있어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몇몇의 그 영혼의 상태가 가끔 함께 섞여 있고 또 어느 정도 동일인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어려운데 뭔 말이냐? 이게 한쪽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은 크게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어떤 때에는 이런 것 같다가 어떤 때에는 저런 것 같다가 하는 그런 섞여 있는 상태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율법적 상태 혹은 두려움 상태가 가끔 자연적인 상태와 섞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그처럼 깊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고 그들은 때때로 깨어있다, 때때로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소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게 근데 길게 가지 못해요. 자연인의 상태에서와 두려움 가운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면은 순간적으로는 두려움을 가지지만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제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복음적 상태 또는 사랑의 상태에 이런 사람과 그리고 율법적 상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들은 쉽게 또는 빠르게 그리고 또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예의 영을 가진 곳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인가요?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 혹은 자신이 만드신 영이 자기 앞에서 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좋다고 생각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새벽의 빛을 주십니다. 좀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상태까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연인으로. 그러나 율법의 상태에서 더 나가게끔 만드는 이 은혜 아래 거하게끔 만드는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이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인간은 꽤 멀리 가더라도 아직 자연적인 혹은 고작해야 율법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크게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깊은 죄의식, 모든 죄를 내던져버리고 모든 의를 완성시키려는 욕구 또는 희망 안에서 끊임없는 희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 아래 있으며 참되고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쉽게 설명하면은 안에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욕구가,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것은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 그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그가 끊임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악마와 같이 두려워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이미 얻은 밥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시고 당신이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웨슬리 9번째 설교가 끝나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구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쓰면서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그래서 온전한 관계로서 은혜 아래 머무는 삶으로 들어가며,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해져 가는 과정을 걸어간다. 바로 성화를 포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영을 받아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람, 불신자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연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선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지옥이 눈앞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두려워 떨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내용과 사실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부분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 깨닫게 되고 절실하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18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 자신의 처지가 그때 보였습니다. 참 그때 생각해보면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제 처지를 보면서 저는 그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가는 그 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죄의 짐을 메고 걸어가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보고 그 죄의 짐이 벗어나 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나를 그렇게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또 죄를 짓고, 말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을 하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끊임없는 갈등과 그런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격차라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데 난 이렇게 더럽고 추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더 절망 가운데 빠지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27인가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닌,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는 그런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더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는 더 이렇게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 짓지요, 때때로. 그러나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초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더 닮아가야지, 더 닮아가야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더 들어가야지, 더 들어가야지. 내가 더럽고 더 추하면 추할수록 더 들어가야지라는 그런 더 간절한 욕구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는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목사로서 교회 안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종교 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큰 문제가 뭐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는 새신자가 오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새신자가 오면은 자 이제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또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것들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두려움과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게 만드는 열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슬리 9번째 설교,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 입양의 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설교를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두려움과 또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그 낭떠러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죄가 자신을 삼켜버릴 때에 죄책과 절망과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판이 임하임을 걱정 근심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율법 아래가 아닌,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눈을 열어 자신의 처지를 바로 보게 하며 한탄하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며 살 길을 보고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